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이길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너가 그 바다를 이루고 증명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흐르네.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오늘의 본문은 우리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 말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전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처음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공통된 죄의 고백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일한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타락하지 않은 자들이 없었고 죄에 대하여서 예외되는 자들은 없었습니다. 모두 타락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두가 공통된 죄를 지고 있고 또한 어떤 죄도 있냐면 개개인마다 특별한 죄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나오는 죄도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사람도 예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다 짓게 되는 죄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그 사람만 짓는 특별한 죄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모릅니다. 자기만 압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르고 숨겨놓으면 무덤까지도 갖고 갈 만한 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힌트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자기만 꼭꼭 숨겨놓은 죄,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임자를 아는 소나 고기를 아는 낙이 같지 않고 보살핌을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러면서도 울타리를 빠져나갈 만큼 꾀를 쓰지만 제자리로 돌아올 마음을 갖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은, 또한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어리석게도 돌아올 우리들은 마치 양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만나게 하셨도다, 이렇게 해석해 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모든 죄가 한 곳에서 만났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양과 같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만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요, 학생 때 보면 돋보기 같은 거 가지고 자연 시간에 검은 종이에다가 햇빛을 모아서 이렇게 구멍을 내는 그런 장난, 그래가지고 막 그거 갖고 그림도 그려보고 했던 그런 것들을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의 돋보기로 흩어져 있는 모든 죄들을 이 돋보기로 통하여서 광선을 모아서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키게 하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세상에 있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모아서 그에게 집중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태풍이 불 때요, 흩어져 있던 구름이 한데 모여서 그곳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렸던 비들은요, 개천을 따라서 강으로 모이게 되어지고요, 여기저기 내렸던 산에 흘렀던 물, 또 도심의 길에 흘렀던 물, 밭에 흘렀던 물, 그 물들이 전부 다 개천을 통하여서 다 강으로 모이듯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만남이 되셨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을 졌다든지 또 뭔가 청구를 해야 될 경우에 있었을 때에도 그것이 갚아야 할 사람들에게 보내지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우리가 물을 쓰고 전기를 쓰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가 그걸 내야 될 사람한테 청구서가 전달되죠. 렌탈을 해서 뭘 쓰든지 할 때도, 또 돈을 대출해서 이자를 갚을 때도 그 청구서가 모두 갚아야 할 사람한테 다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같이 주님에게,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가 다 청구되어지고 또 그 모든 죄가 그분에게 돋보기와 같이 모여들게 되어져서 그분께 모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는 과거의 죄, 또 미래의 죄, 젊은 사람들의 죄, 나이 많은 사람들의 죄, 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는 이 원죄,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짓는 이 행위의 죄, 모든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가 이분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만나게 다 개천이 하나의 강으로 모여서 흐르듯이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다 쏟아져서 그분에게 모이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그의 인성은 원죄로부터 자유롭고요. 그분이 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 거룩한 생애는 아무 티나 주름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신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자기가 이와 같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신 데에는 이런 방법을 쓰셨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걸 교리에서는 또 신학에서는 정가라고 얘기합니다. 정가. 그분에게 옮겨졌다. 그분에게 온전히 다 옮겨지게 된 것이다. 어떤 신학자는 이 단어를 쓰는데 좀 거리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책임이 없고 옮겨진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해될 수도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가라는 단어가. 내게 아니고 이게 다른 사람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건네듯이 하는 이런 의미가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가라는 말도 쓰기도 쓰지만 그게 완전히 다른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냥 한글로 옮겨졌다 이렇게들 많이 씁니다.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그에게 옮겨져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들은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 방법으로 우리들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를 옮기신 분은 여호와고요. 옮겨지도록 한데 허락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위해서 같이 동참하시고 여기에 다 수긍하시고 또 이 일을 자처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아버지와 맺으신 계약이고요. 하지만 그분은 전혀 그 일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여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죄도 없는데 내게 누군가가 죄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고발하고 고소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 재판을 가서 어째 내가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하느냐. 나는 죄 없다. 스스로를 변호하든지 훌륭한 변호사를 사든지 증거를 들이기 위해서 난 죄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자기에게 모두 모아지고 쏟아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결정을 불의하다라고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째 하나님이 내게 모든 죄가 다 쏟아지게 하십니까? 이 인류의 모든 죄악들, 이 죄악을 왜 내게만 담당시키시고 내게 옮기시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내게만 그 일을 하게 하십니까? 라고 이 계약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일들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 가져도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그냥 의로운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의 방법을 수용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방법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데 질그릇이 어찌 토기장이와 겨룰 수 있겠느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신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다타구타 토를 달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가장 의로운 방법이면서 모든 죄를 제하시는 가장 의의 방법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여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모든 죄가 쏟아지고 그분에게 집중되어진 것은요, 그리스도에게 강요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이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와의 사이는 각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죄를 담당하셔야만 했던 이 이유가요, 자기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또 그분이 죄를 담당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진 이 관계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그 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는 다 양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 같다는 말은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목자 같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이고 그는 목자이신 것이죠. 이러한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은 강요하지 않으셔도 스스로 이 관계 속에 자기의 언약 관계로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알지도 못하는 낯선 자들을 위해서 죄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죄 지은 자와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사이에서는 이와 같이 목자와 양이라는 특별한 관계로 우리에게 비유해서 설명한 것처럼 아주 신비하고 특별한 연합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신 신랑이 신부의 빛을 대신 갚는 이러한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분은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내가 빚을 지면 남편이 갚아야 되는 거고, 남편이 빚을 지면 아내가 갚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는 이와 같은 특별한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들은 더 친밀한 연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내가 한다 안 한다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장기도, 어떤 장기도 자기만을 위한 장기는 없죠. 간, 나는 간만을 위할 거야. 위, 나는 위만을 위할 거야. 그런 장기는 없고 모두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한 장기입니다. 간이 잘 활동해야지 온몸이 건강하고, 위가 잘 활동해야지 온몸이 건강하듯이 서로를 위하는 장기일 뿐인 것처럼 주님도 우리와 이와 같은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죄에 빠진 인간들입니다. 우리들은 완전히 타락했죠. 근데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오래 전부터 우리들은 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인류 가운데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은 아무도 없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황색 인종의 피부를 갖고 태어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죄가 물들여져서 이 땅에 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째 아담이 그 죄를 저질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죄의 자손이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도 마찬가지인데, 이 구속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첫째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의 오염이 된 것처럼 둘째 아담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자기가 죄를 지으면요, 이 죄가 처음부터 생겨난 죄가 아니고 자기의 죄이기 때문에 특별한 죄입니다. 그리고 매우 개인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타락을 구원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는 사탄 마귀가 됐고요. 사탄 마귀를 구원시킬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은 이 죄라는 것은 인간의 언약의 대표 아래서 지어진 죄인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죄가 우리의 대표자로서 그 사람이 지어진 죄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다 오염되게 되어졌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언약의 대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는 회복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바로 그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죄가 이분에게 집중이 되어지고 이분이 그 죄에 대한 대표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 되어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이제 죄 씻음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그리스도에게 담당되셨고 그리스도는 그것을 감당하셔야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절대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당해야 하는 고통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당할 고통인 거예요. 아니면 지옥에서 받을 고통인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면 우리가 받을 고통의 모든 부분까지도 다 이루셨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그에게 쏟아져서 죄에 대한 죄책을 물을 때에 그 죄책이 고통으로 표현되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모든 죄가 다 쏟아졌기 때문에 쏟아진 그 죄에 대한 고통은 어마무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 인류의 모든 이 죄의 무게의 고통을 참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셨던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그냥 피부가 아픈 것, 뼈가 부스러지는 것, 속에서 장기나 파열되어서 피가 쏟아지는 것, 이런 고통을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껍질의 고통일 뿐인 거죠. 인간에게는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인간에게 견디도록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인성으로서의 하나님이 그 모든 인간의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신성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시지만 이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고난과 고통을 다 감당하실 수 있으실 분으로 그 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겨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냥 인간만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결국은 죽으셨지만 견뎌내실 수 있었다면 그분이 당하셨던 고난은 십자가에 달린 인간의 육체의 고난만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신성이 있기 때문에 신성이 당하시는 고난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많이 기분 상해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법적으로도 막 이의를 제기하고 할 때 명예훼손 이런 거 있죠. 그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명예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로서는 다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명예를 잃어서 다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으신데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모든 혐오감을 받으셨잖아요. 사람들에게 비난받으시고 채찍맞으시고 부끄러움 당하시고, 그건 인간이 당하는, 껍데기가 당하는 고통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도 그 고난을 같이 받아야 되니까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혐오를 받는다는 것은 인간이 육신으로 피부로 당하는 고통을 어떻게 헤아릴 수 없듯이 이 영이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성이 받는 혐오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때 그것은 정말 하늘과 땅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내가 먹는 날에는, 이거 먹으라는 말입니까? 먹지 말라는 말입니까? 먹지 말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선을 넘는 것, 또 정확하게 표현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죄인 것이죠. 하지 말라, 선 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한 것이에요.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되게 했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이죠. 사람이요, 늙어서 죽는 게 아니고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요, 사고로 죽는 게 아니고 병들어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 때문에 죽는 겁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영생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죄 때문에 우리들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원칙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 원칙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죄에 오염되어 있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는 그 죄의 값을 감당하시도록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죄는 그리스도에게서 한 대 만나고요.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서 징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너희들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반드시 죽었기 때문에요. 우리의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감당해야 할 죄의 결과에는 합당하게 되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결과, 죄는 완전히 제거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징벌 당하셨기 때문에요. 이제 빛은 청산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남아 있는 게 없게 됐죠. 그분이 이제 다 청산하셨기 때문이에요.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 모든 구름들이 태풍 때 한 곳에 모여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린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 집중적으로 모아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태풍은 가만히 있지 않죠. 그 구름이 바람에 의해서 밀려가죠.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하늘이 파랗게 보이듯이 이제 그분이 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구름이 지나고 맑게 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보여진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요 죄에 대해서 자유자가 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혜택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자유자가 되셨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자유자가 되셨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대속의 대상자도 단 하나의 빚도 남기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제거하신 이 일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시죠.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이것을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이 일이 우리들에게도 혜택이 되어지도록 적용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이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효력이라는 것은요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어떤 죄라 할지라도 어떤 악질의 죄라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죄라 할지라도 모두에게 효력이 주어지는 것이 속죄의 이 효력입니다. 이 모든 대상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들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괜찮다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괜찮고 오지나 지구의 끝에 사는 사람들도 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인류들에게 주어졌지만 어떤 사람에게도 다 혜택이 되도록 주어진 것은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한정되어져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이지만 여기에 해당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해당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십자가의 손을 내미셨을 때 그 십자가의 손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한 방울도 그의 머리에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자기의 죄에 대한 피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거절한 그 사람은 그대로 자기가 다 책임지고 그 피값이 자기 머리로 다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자신의 이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일컫고 있는 것처럼 길 잃은 양처럼 그릇 행하고 방황하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참회하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죄는 그분에게 옮겨진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그 머리 위에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이 방식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죄를 지시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은혜에 대하여서 한량없이 기쁨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짐을 스스로 지려고 하는 자들, 자기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들은 그들에게 지어졌을 때 그들이 지었던 이 모든 죄에 대한 엄청난 고통을 자기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시지만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셔서 그토록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했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왕이 죄 때문에 이와 같이 비참하게 죽어야 됐다면 보잘것없고 벌레와 같은 우리가 죄 때문에 나의 죄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망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늘 아래에 다른 구원 계획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선하게 산다든지 도덕적으로 산다든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윤리적으로 산다든지 베풀고 산다든지 이것이 선행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구원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성 감천을 노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방법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낙하신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이 방법밖에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먼저 내 자신의 죄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 동안에 내가 30살을 먹었든지 50살을 먹었든지 70살을 먹었든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동안에 우리의 죄는 그만큼 더 쌓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거스르는 죄, 입술의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성령을 거스른 죄, 온갖 모양의 죄가 모두 그에게 지워진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면서부터 첫사람 아담으로부터의 지어진 죄는 둘째 사람 아담으로부터 그 죄가 해결되어지는 십자가의 모든 방법으로 해결을 받게 되어졌지만 이 땅에서 우리들이 짓는 이 죄들에 대해서도 그분이 끊임없이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미 그분이 속하여 주신 그 죄 속에 그 대속의 죄를 사여 주시는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 속에서는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그 죄와는 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삶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특별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여기에 대한 우월감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들은 그들보다 뭐 잘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들은 가장 약한 자들이죠. 로마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아멘. 우리들이 아직 무엇이었을 때요?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들이 착해서 구원시켜 주신 게 아니라는 것.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은 바울이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가 믿으려고 마음을 바꿨다든지 이제 착한 사람이 되어서 선행을 행하려고 하는 길에 만난 게 아니라는 것. 여전히 나쁜 놈, 여전히 배은망덕한 놈, 여전히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쓴 놈 같은 둘째 아들과 같은
이런 모습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무런 아름다운 빛도 찾아볼 수 없을 때, 우리의 외면과 내면에 자랑거리가 없을 때, 오히려 도덕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에 가정스러운 것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 죄의 덩어리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는 가장 높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이가 한센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온몸이 병균으로 덮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손은 썩어 들어가고 장기는 굳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온전하고 건강한 영혼이 그 아이의 몸속으로 들어가야지만 그 아이가 건강해질 수 있다면, 그게 유일한 치유법이라면요, 여러분들은 그 아이를 대신해서 그 아이가 걸렸던 이 병들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견뎌내며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내가 자진해서 그 아이의 병을 내가 안겠다라고 각오하고 작정할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의가 있는 한 그리스도를 자기의 대속자로 받아들인 영혼은 하나님께서 결코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가 다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대신 죽은 자들에 대하여서 그 백성들을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로서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기반을 세상적인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지식, 자기의 잘남, 이런 것들로 기반을 삼으려고 하지만 절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전함을 느끼지 못해서요, 어떤 것들로 세상 것을 풍요롭게 잘 마련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이 견고한 대속의 반석 위에 취하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안식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면요, 그가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요, 우리도 무엇인가 요청해야 돼. 우리에게도 요청하신 것이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도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를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을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와는 많은 모습들이 달라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가 행하셨던 그 의미와 뜻들을 기억하여서 우리들도 그 길을 똑같이 가야 됩니다. 높은 데에 여러분들은 사양하시고 주님과 같이 낮은 자리를 취하시고, 여러분들의 자유와 권리가 있더라도 그것을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시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망을 모두 그분에게 쏟아내고요, 어떤 요구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죽어서 차가운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구속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지 못하면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고난도 달게 받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땀 흘리는 것이고요, 이 일들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교회 공동체 사역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기쁨으로 하시고 끊이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 무언가 행하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연합되어진 몸의 일부에 우리 지체를 돕는 데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누구도 그리스도 뜻 안에서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졌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시간이나 물질이 아니라 그 중심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왕이신 예수를 위해서 죽으며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순간 우리의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온전히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분이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와 그 구원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억하여서 나의 삶의 기본, 내 신앙의 기본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기초되어서 출발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똑똑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